우리가 그 복에 대한 개념,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또 성경도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를 복의 대상으로, 또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해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풍족한 것들을 복이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풍족한 것도 어떤 것이 풍족하느냐? 일단은 돈이 풍족해야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이 많거나 재산이 증식되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참 복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건강도 역시 복의 하나죠. 뭐 건강도 건강한 분 저렇게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는 우리가 성공할 때 무슨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을 가거나 또 어쨌든 그 출세해서 또 성공하고 출세하면 우리는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어렸을 때는 모르다가 부모가 돼서 또 자녀가 잘 되면 주변의 분들이 아이고 복 받았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또 자녀들이 또 잘 되면 복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어때요? 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라기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함께 읽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재물이 돈이 많든 적든, 많이 쌓여 있든 적게 쌓여 있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 함께 하는 사람은 있든지 없든지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있든지 없든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한다는 거죠. 이 땅의 성공, 그건 우리끼리의 도토리 키재기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잘됨이냐 그렇지 못함이냐.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잘 안 되고 있을 때도 또 잘 될 때도 그분은 복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잘 될 때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있어도 성공하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다. 또 하나님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정말 더 비참한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한 극작가는, 그 작가는 하나님이 없는 천국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라면 지옥조차도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아주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깨달은 거죠. 천국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천국이 된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무엘서를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은 교회당 안에 같은 이스라엘 백성, 또 같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교회당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으면서 또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없이 살고, 그 점점점 인생이 비참해져 가고,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비참해져 가는 것 같고 늘 오해받고 쫓기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세상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정말 죽기 전에 백성을 향한 축복의
전체 부분을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는 오늘은 그냥 그 전 백성을 향한 축복의 마지막 부분을 중심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의도를 찾아가고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큰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2세대 그리고 광야 2세대, 가나안 1세대, 정복 세대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신명기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끝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함으로 신명기서가 닫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시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또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마지막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이 축복은 또 한 가지는 이 모세의 축복은 이 각 지파를 향한 예언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 그래서 훗날 보면 이 축복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계했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오늘 우리가 26절에서 29절을 읽으셨는데 이 부분은 이 전체 축복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26절에서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런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26절에서 여수르니여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바른 호칭, 그러니까 애칭, 사랑스럽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뜻은 의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다, 올바른 자, 그리고 곧은 사람, 정직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 옳고 정직하고 의로운 존재였느냐?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항상 옳지 못해서 책망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 축복하면서 여수르니요라고 부르는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르고 잘해서 사랑했다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자녀가 잘 못하면 속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옳게 살지도 의롭지도 정직하지도 아주 곱게 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반어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 그 중심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여수른이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보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누구를 도우려고요? 누구를 도우려고? 너, 오늘로 말하면 누구예요? 나를 도우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을 타고 내려오신대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저 하늘을 타고 내려오신다. 그리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궁창은 저 하늘 위에 하늘의 하늘이죠. 3층 천에 저 하늘,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필요하시다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저 하늘을 타고 내려오시려고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느 분이 이것을 표현할 때 왕이 전차를 타고 직접 전쟁터에 나와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한 것 같다라고 해석한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영화나 이런 드라마, 아주 전쟁 영화, 예전에 영화 보면 왕이 딱 말을 타고 백성들 앞에 딱 서면 백성들이, 군사들이 막 그 사기가 올라가면서 와 할 때 왕이 나타날 때, 그래서 그 왕의 귀환이라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물론 그분이 뭐 크리스천이다 아니다, 그 내용이 그런 것을 반영했다 아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그 반지의 제왕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왕의 귀환이라는 문에서 딱 왕이 나타날 때 막 백성들이 환호하고 힘을 얻게 되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말을 타고, 저 하늘을 타고 오셨지만 말을 타고 쫙 내려오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 계서 보고 계시죠. 그런데 단순하게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저 궁창에서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시고 또 하늘을 타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도움이 절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저 하늘 타고 내려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찾기 전에, 구하기 전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게 일하시는 분이시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아뢰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27절 2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인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 하나님. 예,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다가 아니라 지금 그 다윗에게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세요. 과거에. 근데 우리의 시간의 과거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함께하세요. 예,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우리의 시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세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세요. 지금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간으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와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모세와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동일하신 영원하신 지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 메오나라고 하는 처소가 되신다. 처소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언어가 아니거든요.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인들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들이 문맥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그 적절한 언어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언어가 이 처소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각각에 보게 되면 용례들을 찾아보게 되면 거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가 머무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너희의 처소가 되신다, 너의 처소다라 할 때 네가 머무는 장소, 집이 되신다라는 표현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머무는 집이 되신다. 또 은신처, 은밀히 숨어 있는 장소, 은신처 또는 잘 알고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 이게 이 처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머무는 집이 되어 주신다. 우리가 머무는 피난처가 되시는데, 거처,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 만한 장소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 거처, 처소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피난처고 거기는 은신처라서 하나님이 숨겨주시면 누구도 찾지 못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사무에서 묵상하다 보면, 아니 다윗이 숨는데 사울이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바로 앞에 있는데 못 찾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금방 찾아와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처소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다 들어오게 하시고, 다윗에게 해가 되는 사람에게는 그 처소를 숨겨주셔서 은신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못 찾게 하는 거예요. 어디 있었다고요? 바로 뒤에 있었어요. 근데 못 찾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교부 중에, 초대 교부는 아니었고 그 한 400년 전, 400년경의 교부 중에 한 분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쉴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밖에서 뭔가를 진리를 찾아보고, 그렇게 구도자처럼 자신의 이 갈망을 채워줄 대상을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더 그 삶이 무너지고 악해져 갈 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안식, 쉼을 얻게 되어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처소로, 피난처로, 은신처로, 또는 우리가 거한 거처로 이미 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를 품으시는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은신처가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세요. 여러분,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경험을 하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이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느냐,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왜 신앙인인데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냐,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해드릴까요? 예,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한마디로 정리 안 하고 100마디쯤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늘 아는 것이지만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는 거예요. 누구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분은 복을 누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걸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소리 또는 내 경험, 내 자아, 내 생각을 자꾸 들어요. 내가 스스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 생각은 없어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딱 3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든지 마귀의 소리를 듣든지 어떤 소리를 들을 건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따라 내 소리를 들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는 마귀의 소리,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리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사명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는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우리를 짓밟고 지배하려고 하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빼앗기고 죽게 되고 그리고 억압받고 상처받고 비참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하게 되고 쉼을 얻게 되어지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에덴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비교의 대상으로 다윗과 사울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다윗은 누구의 소리를 계속 듣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도 실수하잖아요. 그도 인간이니까 한계상 실수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그래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살리시잖아요. 더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시죠. 근데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 소리, 근데 그게 누구 소리예요? 마귀 소리 듣죠. 그 마지막, 그래 지난 우리 발표보면 마지막 그가 결국은 그가 은밀하게 행했던 것을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 마귀의 생각을 쫓는지도 모르면서 그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 정체가 딱 드러나요. 어떻게 해요? 그가 귀신 들린 여자를 딱 찾아가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가서 이제는 누구 소리 들어요? 이게 귀신 소리 듣고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와 그의 가족이, 그의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그래서
양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목자의 소리를 들어요. 목자의 소리를.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그 단에서 선포되어지는데, 목사님, 제가 어떤 다른 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다른 교회는 있대요. 우리 교회는 없으신데, 근데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 목사 주의 종을 세워서 각 지 교회를 세웠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그 교회에 속한 성도에게, 그 깃발 아래에 있는 성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군할 때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 조직하시고 한 깃발에서 가게 하실 때 지도자를 세우고 거기서 한 스피커를 통해서 듣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다 지파인데 자꾸 르벤 지파에서 나오는 소리 듣고 르벤 지파에서는 저렇게 말하던데 라고 하시면 르벤 지파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유다 지파에 있으면 그 해석이 아니면 진짜 진리에서 벗어났다, 그럴 때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아무리 봐도 목사님 해석이 잘못돼, 그거는 만약에 하면 목사라도 그건 제가 잘못 해석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적용이든 방향성이든 그 해석이 맞는데, 적용이든 방향성이든 그 하나님의 그 교회 단에서 선포되게 한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인 줄을 믿으셔야 돼요. 그 소리를 안 듣고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이 소리 쫓고 필요할 때는 저 소리 따르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의도가 뭐겠어요? 내가 기준이라.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소리라도,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죽은 사울이 결국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소리를 들은 게 그게 무슨 소리였느냐?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렸지만 마귀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목사님 소리를 반드시 목사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 근데 그렇게 믿으시는 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실 때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소리를 듣고 와서 이렇게 한다, 그럼 그분이 복을 누릴 수 있느냐? 못 누리죠. 그러면 그런 다른 소리를 듣고 왔으면 그럼 그렇게 사시던가, 순종하면서 이렇게도 안 살고 저렇게도 안 살면서 순종은 안 하시면서 자꾸 뭐만 하느냐? 논쟁만 만들어요. 논쟁만.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은 누구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그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남서울중앙교회 안에, 그리고 담임 목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기 옆에 있는 성직교회 안에 계시면 아니 돼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마귀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그 강남은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강남이 아니라 강남. 친구 따라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신앙은 누구 안에 거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안전한 거처로 삼았잖아요. 다윗이 시글락을 자신의 생각, 그래서 그 순간 다윗도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내 소리 들었잖아요. 근데 내 소리가 누구 소리라고요? 마귀 소리였다니까. 시글락에 거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위험 속에 빠졌다가 딱 돌아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렇게 보호하고 싶었고 지키고 싶었던 가족들, 재산, 그 성읍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지고 다 약탈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은 다윗이라도, 다윗같이 신앙인이었던 사람이 순간적인 실수로 하나님의 소리 듣지 않고 마귀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안에 거한 게 아니라 누구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마귀 안에 거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은 목사님 어떻게 다윗이 마귀 안에 거했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다윗보다 탁월한가요? 이렇게 따지시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순간에 영적으로 다윗은 마귀 안에 거했다. 근데 편안했어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잘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마귀는 그렇게 역사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윗이 쫓기고 억압받는 것 같고 짓밟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잘 돼요. 은혜 속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구 안에 거할 것이냐?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정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목자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요.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 팔은 영원한 팔, 그 팔에 거하세. 여러분 주의 그 팔에 거하자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팔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업어 주시고 때로는 안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땅에 우리가 거할 때 그것이 안전함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샘도 곡식도 풍족하게 누리고 나누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누구와 함께하는지 살펴보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거는 그냥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거할 장소만 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오늘 두 가지 이미지로 29절에 말하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또 하나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칼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되세요. 여러분,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겠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누가 저주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저주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즉 하나님 밖에 있느냐, 그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혹시 지금 또 하나님 밖에 있는지 밖에 안에 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셨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리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상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우리에게 딱 나와서 대적을 꺾고 높이 드시는 천사예요. 제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잘 못 보는데 이번에 그 필리핀 가는데 여기서 영화를 틀어주는데 거기 뭘 봤냐면 범죄도시, 하도 범죄도시 천만 하는데 그게 떠 있길래 그걸 봤어요. 와, 좀 잔인하게 하더라고요. 피가 난자.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죠? 예? 역시 우리 내가 그래서 저도 이런 말 안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도 안 보지 영화도 안 보지 뭐 그냥 오직 성경과 기도와 찬양만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꼭 이런 걸 예를 들면 저는 속된 목사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또 제가 어쩔 수 없이 꺼냈다가 또 이런 또 제가 저희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네요. 저만 열심히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덩치 큰 분이 마동석이라는 분. 야, 그냥 막 이만한 깡패들이나 탁 하는데 그냥 뭐 퍽 치면 다 쓰러져요. 그거 보면서 내가 저랬으면 좋겠다. 그냥 하면 그냥 뭐 깡패도 뭐 칼 들고 해도 그냥 한 방 탁 치면 끝나요. 야,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우리 앞에 딱 싸워서 우리를 대신 한 대 팍 치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그런 느낌. 아주 그냥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데 그냥 와, 아주 그냥 그래서 이게 천만이 받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 백성을 그 악한 자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는 선을 딱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칼을 드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끊임없이 고백했던 게 있어요. 복수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복수는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진리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손에 피를 안 묻히지만 가장 완벽한 승리를 누가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죠. 근데 믿는 자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계세요. 솟아날 구멍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29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이여 뭐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남서울 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거처, 우리가 머물 장소, 은신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하늘을 타고 도우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에도 목사님을 만나고 어제 그제 목사님을 만나고 이 시대의 변화들, AI의 변화, 와 정말 종말이 가까워져 왔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 종말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행복의 때가 될 텐데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고 악해져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로 갈 때 주님은 오시겠구나. 여러분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세상을 혹 먼저 떠나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에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고 끝까지 누구 안에 거할 것이냐,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오늘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